잘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네, 제가 혼자 아멘 하지 마시고 같이 고백해 보라는 얘기였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들어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희생하시며 실행하셨고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대한 그 사실을 뭐 한다고요? 인쳐주셨다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앞에 부분에서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깊게 고백하고 찬양해요. 송영을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을 전했는데 거기서 이상한 게 딱 송영을 찬양하고 끝날 것 같은데 그 다음번에 뭐라고 보면 그 1장 15절 딱 들어가는 위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바울의 기도라고 적혀 있어요. 송영을 하고 나서 찬양을 하고 나서 주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고 나서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찬양한 거 하나님께서 이루셨어.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이뤄가면 되는데 바울이 그 다음번에 계속 기도하면서 이어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들어갔으면 이번 주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놀라운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니 여러분 삶의 자리가 놀랍게 변화되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현실의 문제에서 우리는 씨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계속 기도하는 거 뭡니까? 야, 너희가 그 복음을 아는 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이 뒤에 보면 알게 하소서 3번이라 얘기하거든요. 그 복음을 알게 하길 바랍니다. 알게 하길 바랍니다. 알게 하랍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어요. 아니 얘기했잖아요. 얘기 분명히 했잖아요. 다 말씀하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알게 하길 바라는 고백들이 한 3가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주체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게 그냥 우리가 그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 그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알게 하십시오. 뭘 이렇게 알게 해달라고 할까요? 그 사실을 믿어지게 그것을 모르는 걸 알게 할까요?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5장 15절 16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도 뭡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너네가 그 사랑에 대해서 듣고 기억하며 너희라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기로 하는 이건 뭡니까? 지금 그냥 그 알았던 게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너네 감사의 고백까지 흘러나올 수 있도록 바뀌길 바란다는 그냥 들어서 알고 있어서 여러분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감사함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감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100만 원 줬어요. 그럼 100만 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냥 기쁘다 신난다 알았어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정말 내가 받았을 때 그리고 내가 정말 좋은데 썼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울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냥 너희가 알고 있는 거 주님이 그렇게 하셨대 이렇게 했대 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정말 그 부활의 능력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신 그 희생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성령께서 인치신 그 인치심을 정말 깨달아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그들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 제가 믿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도대체 왜 기도를 하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셨던 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네, 여기서 약간 흔들리면 우리가 다시 이게 진짜 지난주로 가서 또 한 번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믿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잘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야 하네요. 그럼에도 기도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듣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복음을 더 알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계속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기를 뭐합니까?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 나 복음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해요? 어떤 기도 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주님 또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면서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무엇을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를 누구를 알아갑니까? 누구랑 기도해요? 기도하면 누구랑 하는 거예요? 저랑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랑 기도하는 거죠. 저랑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우리 알아가요, 올라가요? 알아가죠. 하나님과 얘기할수록 뭐예요? 우리 하나님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에 이뤄요. 법적으로까지 부부 땅땅땅 찍었어요. 초반에. 그렇죠? 딱 찍었는데요.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속은 것 같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우리가 뭐예요? 그 전에 알고 있는 모습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뭐예요? 더 깊이 알게 되죠. 그 사람이 어떤 생각까지 하고 있었고 이런 모습이 있었고 이런 특징들이 있었구나 알아가게 되면서 점점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부딪히고 살아가면서 그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되고 알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신혼부부들 그래서 싸워야 안 써요. 신혼부부는 그래서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몰랐던 모습들이 밝혀지니까 아니 이랬어? 왜 그래? 그래서 유튜브에 영상 하나 보면 제가 광고 중에 하나 되게 재밌게 봤던 광고가 뭐였냐면요. 남편이랑 아내하고 이렇게 모습을 신혼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광고 누가 남편이 들어왔는데 화장실에 갔더니 어디를 말리는 거야? 이러면서 나가고 저기 갔더니 남편은 뭐 가자고 하는데 또 아내는 안 가려고 하고 막 옷 입는 거 막 보면서 남편이 막 짜증내면 아내가 안 간다고 하고 이러면서 서로 그 신혼의 그냥 일상적인 사실 그 모습이 되게 낯설지 않아요.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렇게 서로 알아가면서 알아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서로의 또 그런 배려나 서로 이렇게 신경 쓰는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또 더 깊이 그 사람이 그냥 다르기만 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존재의 힘을 깨닫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광고들 보면서 초반에 모르는 것들을 우리 발견해 가는 거.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계속 대화하고 얘기하고 같이 함께해야 알아가는구나. 그게 그렇게 하면서 더 깊어지고 더 튼튼해지는 거. 그래서 10년, 20년 지나갔어. 한 20년 지나가. 우리 요즘에 10년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한 20년, 30년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그때도 다른 게 있지만 그럼에도 어때요? 그때 가면 좀 눈빛만 봐도 저거 배고프구나. 그래서 그때 남편이 아니야. 저거 저 인간 저 배고프구만 또 막 이러면서 하기도 하고요. 뭐가 저거 고민하고 있구만 이러면서 가서 위로를 하기도 하고요. 조금 알아가면서 이제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바랍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셔야 주님의 뜻을 알고 듣고 이런 것들이 몇 번 쌓이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전체적으로 성경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 한 말씀만 가지고 막 오해하면서 이때는 이렇고 이때는 이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주님이 얘기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지시를 했어도요. 그 말이 조금 왜 저렇게 표현하셨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에 대한 신뢰가 혹시 있을 때면 뭡니까? 그분이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하셨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좀 이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알아가고 경험해 가야 돼요. 그때서야 우리가 복음이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제대로 잡게 되는 거죠. 그건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고 자신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가 어디에요? 이방인의 사도로 다른데 엉뚱한 데 가서 헤매다가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신 데 가게 되었잖아요. 그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점점점 제대로 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냥 너네가 복음의 소식을 듣고 끝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그 여력을 알기로 원한다. 에베소 1장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가 알기를 구하노라.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 알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거와 구원을 체험하는 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체험하고 살아가자.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와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건 전혀 다르다고. 체험하면 완전 달라져요. 주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살리신지 알면 달라져요. 우리 통장에 100억이 있다라는 걸 그냥 이것을 정말 그냥 이렇게 아는 거하고 여러분 그런 거 대학교 등록금이 우리가 있는데 대학교 들어갈 때 등록금 걱정하지 이럴 필요 없잖아요. 있는 거 알면 사실은
그냥 걱정 없이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갖고 있음에도 모르면 사실 그렇게 안 돼요. 등록금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 그러면은 사실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정말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해서 딱 알고 있으면요, 걱정할 게 없는데 우리가 뭐가 없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있어요. 그러니 체험적으로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걱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바라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바울이요, 조금 알게 해달라는 것 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3가지를 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복음의 사실을 들었지만 그 가운데서 이것들을 정말 제대로 알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얘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아까 읽었던 말씀드리긴데 다시 한번 할게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해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길 바랍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소망, 그냥 막연한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미래, 주님께서 이끄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미래를 알고 있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그것을 뭐 한다니까?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 하나님은 내가 언약하시고 약속하셨으면 그걸 끝까지 이루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알고,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하늘나라 하나님의 곁에 가는 천국에 대한 우리 소망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냥 대충 갔으면 좋겠다 정도입니까? 그래도 교회 나오다가 그래도 혹시 잘못해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래도 나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마음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를 주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를 책임지고 이끌으신다는 걸. 로마서 8장 30절 이렇게 합니다. 또 미리 정하사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들, 그것에 약속을 하신다.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사람들을 뭐예요? 의롭게 하셨고, 칭히 의롭게 하셨고, 그 다음 뭐예요? 영화까지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계속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오면 이미 그것이 완성된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모르는데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그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해서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의롭다고 칭하셨고 여러분을 영화스럽게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롭게 성화가 되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포기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 포기해야 하네요? 안 해요. 잃어버린 목자들처럼 양 하나 놓친 거 가지고요, 그냥 저거 잃어버렸으니까 됐어, 99개 가져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걸고 찾아갈 정도로 그렇게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가 잊지 않고 걷기를 말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란 게 뭡니까? 기업의 영광을 알길 바랬어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까 18절에 그 기업이 풍성하다, 그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요 이 기업을 받는다는 거 뭡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일이에요? 상속자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뭔가를 받을 수 있는 거 뭡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재산이 많았어요. 그럼 제가 그걸 받을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상속자이기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여러분이 그걸 주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여러분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받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구약에서도 우리가 계속 그 여정들을 살펴보면요, 구약의 여정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야? 결국에 다 어디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가기 위한 과정들이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에 있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역사들을 걸어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 하나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릴 자로서 우리가 믿고 걸어가는 거. 여러분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꼭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려움들, 생활비 걱정하고 막 우리 이런 문제들을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현실의 문제 같다고 우리는 결국 달갑지 않은 것들 가운데 우리는 고민하면서 살아갈 때도 많으나,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 이것을 믿고 이것을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서 걸어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주어질 것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요. 이 땅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재산 많으면 우리 부모님들 재산 어떻게 빨리 받으려고 막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이만큼 주어진 게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바라라. 뭐 아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상속자인 건 알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상속자인 거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건, 버리지 않고 책임지시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아요. 너네가 지금 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네가 알라는 거예요. 너네가 믿는 하나님, 세상보다 작아 보여서 그냥 내 앞에 있는 작은 평안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붙드시고 너의 인생을 바꾸시고 세우실 그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못 이룰 일이 없어요.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도 주님이 얘기해 주지 않으면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면 여러분 압니까?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근데 하나님, 목사님, 왜 우리 인생에 그러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불가한 능력들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역사들 어디서 나타나는가? 에베소서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해요.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능력은요,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아쉽죠. 그래서 아유, 우리 좀 요번에 좀 어려운 재정적 상황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것도 해결해 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문제, 내가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그 문제들, 사실 이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작은 문제예요. 언제든 주실 수 있고, 그런 역사들 뭐예요? 성경에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경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의 먹고 마시고 쓸 것들 주님께서 채워. 이거 너네가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할 문제는 뭡니까? 주님이 바라보시는 염려할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구원에 동참하는 거예요. 너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한번 부활하고 죽은 데서 다시 살려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역사를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떨어지지 않고 죄의 길로 걸어가서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 하나님 그게 훨씬 더 중요하대요. 너네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부활을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않니? 그러니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은과 금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는 게 더 큰 거 아니라고요. 이거 아는 사람들만 이게 놀라운 거라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은과 금이 낫죠. 은과 금을 주셔야죠. 그러면 제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도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신 능력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얼마든지 필요하면 줄 수 있는 거예요.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당장 좀 편한 삶을 구하면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여러분 구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한 일이에요. 이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에게 작은 거 하나 해결해달라고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대학교 교수한테요, 저희 아이들 불러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애들 지금 더하기 빼기 하고 있는 애들한테 우리 아이들 수업 좀 해주세요.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양작 막 역학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이게 우리 거시세계 위시세계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분들을 불러가지고 얘한테 이거 가르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것은 야, 걱정하지 마, 시간 지나면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걱정하고 살아가는 그 문제, 우리에게 너무나 큰 문제죠. 쟤네들한테는 더하기가요, 두 자리, 한 자리였다고 두 자리 넘어가고 두 자리에서 세 자리 넘어가는 게 너무나 큰 일이잖아요. 그쵸? 아빠 이거 못할 것 같아, 아빠 이거 난 배운 적이 없어, 막 걱정해요. 야, 너 이미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가르쳐놨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는데도요, 아빠는 못할 것 같아 걱정해요. 해보지도 않고 걱정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러는 거야. 야, 걱정하지 마, 다 할 수 있어, 다 준비해놨어. 근데 우리가 걱정할 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죄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갈 수 없는 것, 죄로 인해서 주님께 갈 수 없는 것, 주님이 다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자꾸 쫓아가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들은 뭡니까? 우리의 문제를 삭제하는 힘이 아니라요, 우리 가운데 뭐예요? 새 선택, 주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을 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우리가 지금 이 성도들이 아는 것은요,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예수 믿으면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을 놓치지 않고 걸어갑니다,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선택을,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갖고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아니면요, 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어요. 당장 우리가 내일 갚아야 될 돈이 있거나 내야 될 공과금이 있는데 그걸 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내일 어떤 상황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아주 극단적인 목사죠. 아주 극단적인 설명이에요.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 자식이 지금 굶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 와가지고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그러고 갑니까? 쉽지 않다고요. 저는 직장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족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 대신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있어야 됩니까? 주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찾고 구하는. 왜냐하면 주님이 주셨다면 그 일 자리에 가는데, 또 어떤 이들은 그런 선택도 해요. 아, 그래도 난 주님께 예배드리고 찾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하면 주님께서 그 일도 도우실까요? 안 도우실까요? 도우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선택하는 것, 그 상황,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문제 해결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해서 더 봉사하고 힘써라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 주님과 더 관계하게 해달라.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 주님을 경험하게 해달라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아는 그들이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더 살아가며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이 너를 포기하지는 그런 놀라운 사랑과 너네가 그 하나님께 속한 상속자임을 기억하고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잊지 않고 살아가라. 제발 이 세상의 문제 가지고 씨름하며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상속자로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것을 알길 바란다. 근데 이거 뭐 누가 알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 주님이 말씀 주실 거예요. 그래서 가끔 성도님들 보면요, 너무나 이렇게 맡기시는 경우도 있어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 간의 갈등도 누가 해결해요? 주님 해결해 줄 거고, 내 돈도 주님 해결해 줄 거고. 그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듣는 겁니까? 이 게으른 종아라고 듣는 거예요. 주님이 달란트 맡기고 갔는데 그거를 쓰지 않고 일하지 않아서, 너에게 맡긴 것이 있으면 우린 그것을 가지고 힘을 써야 되는데 하지 않으니까 그냥 주님께만 맡기니까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잃어버릴까, 그냥 그 마음에 놔두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게으른 종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믿음을 뭐냐,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는 능력,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뭐였습니까? 말씀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들으러는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알 거 아니에요. 귀 막고 안 듣는데 어떻게 그 능력이 행해질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그 자격이나 다 주셨어요. 우리 그래서 선행 은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루는 일을 가야 되는데 그거를 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요, 너희 구원을 이루리라. 너네가 가라, 내가 명령한 곳으로 가서 너네가 그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셨으면 이제 그거 가지고 뭐합니까? 가서 그것을 이루라는 거예요. 야, 너 내가 명령한 땅으로 너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해요. 우리는 그 가운데 뭘 선택하는 겁니까? 걸어갈지 말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선택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거라고. 내 땅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더 거하기를 원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 불확실한 땅, 잘 모르는 그 땅을 위해서 나는 걸어갈 것이냐, 이 선택이 뭐라고요? 하나님 선택. 근데 그 선택을 하려면 뭐예요? 하나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기업의 성축자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걸 알면요, 어떤 걸 선택할까요? 하나님 부르신 걸 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자들은요, 자기 땅에 있는 문제 가지고 또 해결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계속 하나하나 경험하고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하는 기도인 거예요. 이 구원의 능력, 이 복음의 소식들, 그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백성들이, 에베소 거기 성도들이 그렇게 알기를 바랍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제 너네가 가서 그렇게 행하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좀 놓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십시오. 구하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을 좀 밝혀주셔서 어떤 것,
무엇을 힘써야 됩니까?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가겠습니다. 주님,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저도요, 세상의 길을 다 알면 좋죠.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딱 알고 다 얘기해주면 좋지만요,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절대적인 것 딱 하나 뭡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저는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저는 얘기할 수 있죠.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바른 선택을 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선택을 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히터 틀어가지고 다 피곤하고 이래도 그래도 어떤 마음입니까? 다 평안하게 좀 회복됐으면 좋겠고, 다 그럼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정말 경험하시는 것들, 예수님이 도우시는 것 경험해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왔을 때 신나서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신나게 얘기할 수 있는 고백들이 가득 차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강제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종성도 오늘 뭐 해야 되는 줄 알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선택하는 결정에서 했어 안 했어? 전화하면서 이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정말 죽을 맛인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고백하면서, 그러면요 그다음 그 사람은요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다음부터 뭐요? 그 자기가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자리로 그냥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네. 저도요 오늘 이렇게 또 상담 또 위에 있는데, 제가 상담 같은 거 할 때도요, 제가 뭐 쟤는 이거 뭐 이런 심리 상담이 아니니까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들의 영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저 어떤 마음이 있다고. 내가 기도해서 그 사람들이 다 깨닫고 변화됐으면 좋겠다.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딱 그래가지고 오늘 아파요? 다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물러갈지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쓰러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병 낫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병원 갈 필요 없고 후두염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이요. 그쵸?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은 그래.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과 얘기하고 뭐 할 때 저는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내 입술의 언어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얘기들을 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입술의 언어를 만져주셔서 저들에게 필요한 얘기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떨 때는 쓴소리를 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위로의 말을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해주십시오라고 해요. 제 얘기로 하면 저는 잔소리밖에 안 돼요. 이거 해왔어? 해왔어? 이건 제 잔소리예요. 가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제 잔소리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계속 잔소리하는 거지만, 그건 제 잔소리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주님을 정말 경험하고 알기를 바라는 마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참 바울의 어떤 마음인가가 참 다가오는 거예요. 야, 에베소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 가기,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을 이들도 알아서 거기서 불안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걸어가기를 바라는구나.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좀 의지하며 선택하며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를 삼아주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구하라, 그럼 내가 줄 것이라고 얘기하시면 이만큼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걱정하기보다는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가길 바라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거 잘 못해요 그러면 제가 뭐 하냐면 다시 시켜요. 그래서 제자리 걸음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잘 못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해보지? 못하겠어. 그럼 어떡합니까? 또 못하겠다는데 강제로 시키면 뭐 하는 줄 울어요. 그래서 제가 야 됐어, 쉬운 거 가져올게, 다시 그러다 보면 다시 확신 가지고 갈 수 있을 때가 올 거니 그러면 이거부터 다시 해보자. 계속 우리가 제자리 걸음 걷는다 생각하고 계속 그렇다면 우리가요 이제는 조금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선택들을 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들, 또 여러분이 누리는 그 모든 은혜의 수단들 놓치지 않고 여러분 걸어가기를 바라요. 제가 직장에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 항상 얘기하잖아요. 왜 하라고요? 그리스도에 있는 거 티 좀 내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삶을 좀 돕게 하십시오, 그렇게 도울 수 있게 조금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반드시 일하시고 여러분 도우실 성령님과 그 도움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으로 우리 가운데 완전한 확신들이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